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하나님 공부하오니 하나님 잘 깨달아 알고 알려주시는 대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나누고 또 우리 성도들과 모든 우리의 형제 자매된 자들과 참된 교제를 나누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22제 6장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를 살펴볼 텐데 이 성도의 교제는 우리가 항상 고백을 하죠. 언제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고백을 합니까? 오늘도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했는데 거기에 분명히 나오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게 성도의 교제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가 있다라는 것은 그 교회에 내가 속해 있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성도들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공부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 성도가 서로 교제한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교제합니다. 성도는 교제예요. 근데 성도가 누구랑 교제할까?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성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의 구주가 되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의 목자가 되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의 포도나무가 되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합이 된 거예요. 연합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성도의 교제는 서로 간의 교제입니다. 서로 간에. 그러니까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된, 나만 하나님의 자녀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저만 하나님의 여기서 자녀입니까?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나의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예요. 다 태어난 것도 다르고 피도 다르고 뭐 다 달라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거예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과 형제 자매로서 교제하는 거예요. 교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넘겨보세요. 한번 이 1항인데 1항을 첫 번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성도들 서로 간의 교제를 말을 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에 의해 그리고 믿음으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모든 성도들은 그의 은혜, 고난, 죽음, 부활, 영광에 있어 그분과 교제한다. 다음, 성도들은 사랑으로 서로 연합됐기 때문에 각자가 받은 은사와 은혜를 함께 나누며 내적 사람으로나 외적 사람으로나 상호간에 유익하게 하는 의무를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두 번째로는 성도들 서로 간의 교제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할 때에 누구에 의해서 교제를 하냐? 그러니까 첫 번째로 성령에 의해서 교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찾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저도 한 인간으로서 감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그리고 내가 죄인인데, 그러니까 저조차도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없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 수도 없어요. 물론 우리들이 이제 거듭났죠. 거듭나서 그전에는 예수도 없다, 뭐 하나님이 어딨냐, 나는 스스로 이 땅에 뚝 떨어진 존재지 무슨 하나님을 믿고 그러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스스로의 힘으로, 물론 내가 자원해서 예수님을 이제는 믿고 의지하지만, 그러나 내 힘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냐?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기도해야지, 내가 예수님을 더 믿고 따라야지, 예수님을 좀 더 알아야 되겠다,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나, 우리에게 명령하시 무엇인가, 그걸 좀 알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설교를 이렇게 신앙고백서 공부하는 시간에 참여해서 좀 이렇게 더 배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또 믿음의 눈을 뜨면 옆에 누가 계세요? 누가 계십니까? 성령께서 함께 계셔서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갖게 하고, 예수님을 알고 싶게 하고, 그 알고 싶은 마음이 유지되게 하고, 그 알고 싶은 마음이 있다가도 주일날 예배 나가야지 하다가도 무슨 일이 생기고, 이런 일 저런 일, 기쁜 일 슬픈 일, 또 몸 아픈 일, 이렇게 생기면 그 마음이 사그러들 수 있어요. 그런데 사그러들지 않고 주일이 되면 아파도 힘들어도 나오잖아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환상만 보고 신비한 체험만 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것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세요.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을 알려주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일 때 예수님은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이 계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주구나, 이렇게 믿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보이지도 않고 들을 수도 없지만, 예수님 당신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제가 당신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제 이후로 제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나의 구주 대신 예수님 당신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10년째, 20년째, 30년째 계속 유지되잖아요. 그것도 성령이 여러분들을 계속 도우셔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처음 만나게 되는 것도, 만나서 계속해서 우리가 연합되고 교제하는 것도 누구에 의해서 그러냐? 성령에 의해서 되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성령의 도움은, 내가 성령의 도움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냐? 병이 나라 그랬는데 병이 안 났어요? 에이, 당신은 무슨 성령의 권능도 없습니다.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말씀드린 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의지하고 더 사랑하고 더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과 그 삶이 있으면 그것은 성령께서 충만히 여러분들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이 지겹고 싫고 벗어나고 싶고, 그거는 시험 든 거예요. 그는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회개하고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는 도구가 있어요. 그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만날 때 최소한 5천만 원은 갖고 오셔야 됩니다. 최소한 그럼 싸게 해서 1,000만 원이라도 갖고 오셔야 됩니다. 최소한 여러분 40일 금식은 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성경 어디에도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럼 무엇을 말하냐? 믿어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죄인들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누구든지 그 사람이 돈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그 사람이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돼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해야 되는데 그 누구에 의해서 무엇에 의해서 교제하냐? 성령에 의해서 믿음을 통해서 교제하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교제하는 건 아닙니다. 믿음이 공로가 돼서 교제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수단이에요. 도구. 이렇게 제가 물을 먹는데 이 컵을 통해서 컵에다가 물을 따라서 물을 먹잖아요. 컵 때문에 물을 먹는 게 아니죠. 컵을 통해서 내가 물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그것은 물론 조건이에요. 믿으라 명령하셨으니까 믿어야 돼요. 근데 믿음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역사하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 성령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할 때 믿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물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못하고 교제를 나누지 못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믿음은 구원 얻는 조건이 아니고 통로라는 것을, 수단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믿음으로 머리이신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제일장로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우리 제일장로교회만 교회가 아니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럼 이 시대에만 2023년도 12월 31일 이 시대에만 교회가 있습니까? 100년 전에도 교회가 있었고 1000년 전에도 창조 때부터 교회가 있었고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엔 교회가 있죠. 이 전체 교회를 보편교회라 그랬잖아요. 그 전체 교회의 머리도 역시 예수님입니다. 교황이 머리 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요, 이 시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머리요, 이 시대뿐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전체 교회의 머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믿음으로 그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다. 그러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가 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포도나무가 되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가 연합되었죠. 그렇게 연합되고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목자인 예수님이 양인 우리들을 인도하세요. 양인 우리들은 목자인 예수님으로부터 먹을 것을 공급받고 인도를 받는 거예요.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진액을, 모든 은혜들을 내려주세요. 가지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그 모든 은혜들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로서 몸된 우리를 주장하죠. 그럼 우리는 그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포도나무 되시고 목자 되시고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를 공급받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힘을 얻어요.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갖고 실제 교제가 있습니다. 어떤 교제가 있냐?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로서, 구주로서, 머리로서, 포도나무로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참된 교제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나 혼자 그냥 열심을 내어갖고 그냥 저 산 꼭대기에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기어 올라가는 그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나에게 오셔서 나를 부르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응답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나는 늘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를 받고 은혜 주신 예수님께 찬양하고, 이게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이러한 교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교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에 대해서 죽은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죄 때문에 죄의 형벌을 받고 죽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 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은 것을 내 죽음으로, 내가 죽은 걸로 여겨주셔서 나를 죽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형벌을 받고 죽었잖아요. 그 예수님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내가 죽은 걸로 여겨줘요. 왜 그렇습니까?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여겨줘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을 향한 부활이죠. 근데 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났다고 인정해줘요.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에 우리가 참여하죠. 예수님의 고난이 또 나의 고난이 되죠. 예수님이 슬퍼하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 그냥 뭐 남의 일, 그건 예수님의 일이고 그건 나는 나지, 이럽니까? 그 일이 나의 일인 거예요. 물론 내가 뭐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대신 십자가를 지고 이런 일은 없지만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의 고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면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인데 내 고난으로 그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고, 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니까 내가 안 죽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이 내 영광입니다. 여러분, 아직은 이 영광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근데 골로새서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이 감추어진 영광이 드러날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큰 영광을 받는지,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때 우리는 그냥 뭐 초라하냐?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으로서 영광스럽죠. 물론 그 영광을 우리가 전혀 우리가 뭐 따라갈 수 없죠. 그러나 영광스러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도 영광스럽게 할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넘겨보세요. 에베소서 3장 16절에 여기 보게 되면 있죠. 바울이 그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시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6장 성도의 교제에서 1항에서 성령에 의해 믿음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합니다 라고 말한 것이 그냥 목사님들이 그냥 생각해갖고 인간적으로 뭐 사변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고, 이렇게 분명히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터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좀 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또 참된 선지자죠. 참된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도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참된 선지자로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아멘하고 순종을 하죠. 그리고 참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이렇게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광을 돌리죠.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복종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성도의 교제는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참되게 교제하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런 교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의 목자로서 나를 인도하시고 포도나무로서 모든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십니까? 그리고 그 은혜를 받고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송을 돌리고 감사를 하고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게 참된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그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그런 나를 기뻐하셔서 또 은혜를 주시고, 나는 은혜를 받아서 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이러한 교제가, 부모와 자식 간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니까 자녀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어머니께 효도하고, 그러니까 또 어머니는, 부모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또 그 자녀를 더 사랑하고, 그러니까 그 자녀는 그 은혜를 또 받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더 이렇게 부모님께 효도하고, 이러한 교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보이지도 않는 거, 없는 거, 그냥 내가 열심히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실제 살아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우리는 항상 예수님과 예수님께 나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는 거죠. 그런 실제적인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여기 10장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참된 목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양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목자가 앞서가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양들은 자기 목자니까 자기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15절에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참된 교제가 있어요. 예수님의 명령을 하면 우리는 아멘하고 믿고 따라요. 보이지 않지만. 근데 신천지 이만희가 와서 비슷한 말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상한데? 저게 아닌데? 조심해야지. 저 사람은 따르면 안 되겠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실제적인 교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보이지 않는다고, 보이지도 않는데 예수님하고 내가 무슨 그러한 교제를 맺고 살아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러한 참된 영적인 은혜의 교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다시 앞쪽으로 해서 성경을 보여줘 보세요. 다시? 아니. 예. 요한 일서 아니, 그 성구 한 거요. 예. 그 다음 됐고, 그 다음 요한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요거는 좀 이따 하죠. 예.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읽은 것 중에서도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보고 들은 바, 뭘 보고 들었습니까? 신비한 그게 아니라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보고 들었죠. 이 사도 요한이 다른 거 전한 거 아니에요. 자기 꿈꾼 거 전하고 자기 개인적으로 받은 거 전하고 그거 아닙니다. 3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들은 그것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왜 전했습니까?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도 요한과 사귐이 있게 하려고, 서로 교제케 하려고.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것은, 우리가 만나서 이렇게 서로 믿음의 형제 자매로서 교제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먼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교제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서로 형제 자매로서 사귐이 있게 하려고 했는데, 우리의 사귐은 근본적으로 무엇에 달려있는 거냐?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는 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서로 사귀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참된 교제, 믿음의 주고받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한 확신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가만히 이렇게 성경의 근거에서 보세요. 정말 이 창조도,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도,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유지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확신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앞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잘 이렇게 해결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실제적인 교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이렇게 허공을 치는, 믿음은 허공을 치는 걸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있고 내가 있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은혜 받아서 감사해서 영광 돌리고, 하나님은 또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는 또 감사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이러한 교제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게 그의 충만한 데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 앞쪽에 1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예수님과 교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허공을 치고 믿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살아계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는 것을, 교통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공로로 받은 게 아니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켜 살리실 때 우리도 일으켜 살리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하고 연합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영광을 누리실 때 우리도 하늘에서 영광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이렇게 연합되는 게 이렇게 복되고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넘기면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바울이 그 더욱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쓴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땅에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나눈 거예요. 그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의 혜택을 누리는 교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일을 지금도 계속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 되셔서 앞서 나가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고난에 참여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했죠. 우리도 그게 예수님이 죽음이지 왜 내가 죽어야 돼?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와 연합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한 것을 보고 나도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해야지.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이러한 실제적인 예수님과 우리와의 교제가 있는 것이 그게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는 예수님의 백성, 예수님이 나의 목자, 나는 예수님의 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연합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내가 죽은 걸로 여겨주는 거예요. 너의 죄값은 다 치렀다. 예수님이 죽은 건데 그것을 내가 연합되었기 때문에 내가 죽은 걸로 여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또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여겨주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고 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서도 참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운 일들이 많잖아요. 슬픈 일도 많고 아무튼 그런 일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조롱과 멸시와 심지어 목숨을 잃는 일들이 있죠. 그래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참으면 또한 어떻게 합니까? 함께, 누구와 함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에서 영원히 계시는 것이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계시는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지 아닌지. 그건 왜 그러냐면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와 함께 거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지키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자와 하나님이 함께 거처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내 마음으로 알 수 있어요. 내 마음은 하루에도 수십 번 변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같았다가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았다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았다가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았다가 수없이 내 마음이 변합니다. 가만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옆 사람이 어떤 좀 나쁜 말 하면 기분이 나빠져 갖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 누리는 것도 다 없어져 버리고 이런 우리들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뭐 좋으니까 예수님하고 교제를 하고 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니죠. 근데 그것을 가장 객관적으로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냐? 성경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하신 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고 그 말씀을 읽기를 좋아하고 듣기를 좋아하고 새기기를 좋아하고 순종하기를 좋아하고 그게 하나님과의 교제, 그게 성령이 나를 주장하고 다스리는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요거는 두 번째 해야 되는데 더 넘겨보세요. 아니다. 처음에 1항으로 네. 그래서 요거는 시간이 좀 지나서 다음 시간에 할 텐데 성도들은 사랑으로 서로 연합되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는 예수님의 백성이 됐어요. 예수님이 나의 목자, 나는 예수님의 양이 됐어요.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교회에 다른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도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죠.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에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성령에 의해서 교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과 교제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그래서 나만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로서 연합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고향도 다르고 다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섞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자들은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과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과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것처럼 서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마음과 겉으로, 마음으로도 사랑하고 외적 행위로도 사랑해야 돼요. 마음으로도 사랑해야 되고 물질로도 서로 나눠야 돼요. 그래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죠. 그 의무를 다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안에서 아주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몰라요. 왜 그러냐? 육신의 형제, 육신의 가족만 알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볼 텐데 마태복음 12장에서도 예수님이 내 형제 자매가 누구냐? 마리아에게서 난 그 예수님의 형제들만 예수님의 형제 자매냐?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들이 내 형제 자매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우리만 있는 줄 알았는데
성령에 의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서, 나의 목자로서, 나의 왕으로서, 나의 선지자로서, 나의 참된 제사장으로서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고 계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복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을 확인하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열심으로 따라 살아가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